네, 광야 클래스 묵상 간증입니다. 부모님을 따라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설교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기도했습니다. 이후 입시, 취업, 결혼 등 인생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렇게만 해주시면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막연한 소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기도를 들어주시면 소원을 잊고 살다가 사건이 오면 주께 부르짖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교회에서 만난 남편과 결혼하여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의사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의 안락함에 취해 살면서 그간 드린 소원 기도는 불어 잊고 살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못 마시던 술을 마시며 늦게 귀가했지만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하며 방관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술집 여자와 외도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제야 저는 난생 처음 목 놓아 울며 우리 가정을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남편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했지만 몇 년이 지나 또 다른 상대와 외도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날 저는 충격을 받았지만 기이하게도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미심쩍은 행동과 변명을 보며 하나님, 드러날 일이면 밝혀주시고 아니면 남편이 스스로 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남편의 두 번째 의도가 드러나면서 저희 가정은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되었습니다. 이 일로 저는 나와 가족의 안위에만 급급해하는 애굽의 삶에서 떠나 공동체의 대열에 속해가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에 속해 말씀을 듣다 보니 남편의 질서에 복종하기는커녕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남편과 시댁을 대놓고 무시했던 저의 교만과 이기심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또다시 예전의 애굽 생활로 돌아갈까봐 지금은 친정 아버지의 치매와 친정 어머니의 우울증이라는 병수발에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아픈 부모님의 수발을 드는 것이 지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저를 찾으시는 부모님을 대하는 것이 버거워 원망과 불평과 원망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 생활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부모님을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적용하기 어머니의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제 간증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외출하기를 좋아하시는 친정 부모님을 주말마다 모시고 나가가 함께 식사하며 담소를 나누겠습니다. 네, 이 묵상 간증 이렇게 남편의 이런 의사 남편이 벌어다 준 돈의 안락함에 취해 살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서원 기도를 이렇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을 때 남편이 술집 여자와 외도한 것이 드러나자 그제서야 우리 가정 살려달라고 또 몇 년 지나 또 다른 상대와 외도한 게 드러났지만 마음이 평안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미리 기도해 두은 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드러날 일이면 밝혀주시고 아니면 남편이 스스로 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 왔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처럼 정말 죄는 드러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또 애굽 생활로 돌아갈까 봐 친정 아버지의 치매, 친정 어머니의 우울증이라는 병수발의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겠죠. 네, 오늘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17절 말씀을 보면요. 17절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바로 이집트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을 때 있잖아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지나가면 최단 거리였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전쟁을 하게 되면 지금 마음을 돌이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기를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은 감당할 수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 23편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자와 성실로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용 질문은 멀리 돌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깊이 경험한 적이 있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이것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네, 정말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저는 좀 많이 경험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참 이렇게 개인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아이들도 오게 되어지고, 제 생각에는 오지 않을 것 같은 아이들이 이렇게 오게 되어짐을 참 보면서 참 막연하다라는 생각 속에 있었었는데, 이 아이들이 수련회에 온 걸 보면서 아, 이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또 감사했던 거는 이런 아이들을 저에게 맡겨주신 것이 또 감사할 일임을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1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대열을 지어 나왔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뭐 정신없이 출애굽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잘 준비된 군대처럼 대열을 지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네. 19절 보니까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가지고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50장에 보면요.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해요. 어떤 유언을 하냐면 내가 죽고 나거든 나중에 이 이집트로부터 출애굽할 때가 있는데 그때 자기의 유고를 가지고 가달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요셉이 드디어 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는 거죠. 어느 기록에 보니까 아마 이게 약 350년 후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50년 되게 긴 시간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 이 19절 말씀을 보면 적용 질문으로 나와 우리 가정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제 20절로 넘어가서요.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처음 이동지 출발지가 어디였냐면 애굽의 라암셋이었었죠. 이 라암셋은 국고성이었기 때문에 애굽에 필요한 식량, 무기, 세금이 다 보관되고 화려한 곳이 있었어요. 점점 초라한 곳으로 가요. 여러분 근데요, 이 애굽에 있을 때, 이집트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신분이 뭐였죠? 노예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점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내리막길을 가는 것 같아요. 숫곳이라는 곳에서 이제는 광야 끝에 있는 에담에다가 장막을 치거든요. 광야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더 절망적이지 않나요? 더 낮아지는 거지 않나요? 근데 기억해야 되는 건 더 자유해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낮아지는 거 길이죠. 예. 그러나 그 길이 우리를 점점 얽매이는 것이 없게 만드는 자유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적용 질문으로는 여러분들은 최근에 어떤 하나님의 낮추심이 있으셨나요? 그 낮추심 가운데 자유해진 것들이 회개함으로 자유케 되어진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리고요. 여러분 이 광야로 들어가는데 누가 인도를 하죠?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모세를 통해 인도하시잖아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미 연단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무언가를 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 것은 40 년간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이 네 바로 정말 이들을 이끄는 데 최적화였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누군가를 인도하는 데는 최적화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용 질문으로는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나중에 다른 이들을 돕고 인도하고 살려내는 약재료가 될 줄 믿나요? 라고 이렇게 적용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요, 신명기 8장 2절은 광야 생활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 생활은 우리를 낮추시는 사건이고요. 중요한 건 시험하사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광야와 같은 사건들이 오잖아요. 그때 정말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시는 것은 낮추시고 마음이 어떠한지 또 그 명령을 지키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이렇게 이런 광야 같은 사건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거겠죠. 21절에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를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 생활 가운데 강한 햇빛이 내려지는 낮에는 구름 기둥을 허락하시고 또 갑자기 기온이 뚝뚝 떨어지는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건가요? 광야 생활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적용 질문으로는요.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엇이었습니까? 22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불과 구름은 내내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증표였죠. 지금도요,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고, 성경과 성령이 이거를 입증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 불 기둥처럼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구름 기둥, 불 기둥과 같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적용 질문은 오늘 내가 붙잡아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항상 이렇게 하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보면요. 광야랑 말씀이라는 단어, 광야는 미드바르. 네, 근데 말씀이라는 단어는 다바르이거든요. 어원이 똑같아요. 어근이 똑같아요.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은 곳을 지나갈 때에 말씀이 더 잘 들릴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 같은 상황 가운데에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